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이제 2024년에 이제 6개월을 이제 마무리하는 한 주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계십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그 받은 복을 세워보고 계십니까? 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십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많은 은혜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동바동 뭔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궁금하고 또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아니면 침묵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정말 불평하고 불만 가득했던 시간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다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이제 마무리하는 한 주간, 이제 주일을 지나면 이제 우리는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상반기에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세워보며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주일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리고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릴 열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슬플까요? 받은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실은 받은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플까요? 오늘 본문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겠고 또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나쁜 나무이고 그리고 죽은 나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달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열매를 달라고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드릴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합니까? 열매를 맺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열매로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무화과라는 열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주 먹을 수 있는 열매죠. 우리나라 사과나 배만큼 흔한 이스라엘의 과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일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어린 아기를 타시고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가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말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 근교에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오셔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향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셨는데 가시는 동안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너무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는 그 무화과 나무 곁에 서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선민이라고 이름 지었던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 스스로가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자만심을 갖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아무런 영적인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빗대서 예수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세 가지의 견해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구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날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는 특이한 표현 하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열매를 그 무화과 때가 아닌 때에 무화과 열매를 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말 모순되는 성경 구절일 수 있습니다.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그 열매를 지금 구하고 있는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 이렇게 떡하니 써 있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지중해 연안, 특별히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 무화과 열매가 1년에 한 차례만 따는 것이 아니라 2번 혹은 3번까지도 수확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보다 평균적으로 일조량이 많다 보니까 무화과가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따면 또 열리고 따면 열릴 수 있는, 그래서 3번까지도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을철 되면 열매가 맺혀져서 사과나 과실을 따게 되죠. 그렇게 아니어도 이 무화과 열매는 얼마든지 수시로 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열매를 딸 수 있는 기준은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정도에 따라서 열매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당시는 3월에서 4월쯤 되는 봄철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충분한 열매가 맺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시기라는 것이죠. 마가는 이것을 보고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 있지 않다면 그 무화과 잎사귀는 어때야 합니까? 무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성한 잎사귀를 보고 열매가 맺혀진 것을 판단한다면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또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이 무성함을 보시고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의 관계가 아님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무언가 다른 뜻이, 다른 의도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참된 교훈을 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열매는 맺히지 못했던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한, 정말 신앙인, 누가 봐도 정말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가까이 좀 들여다보면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실속 없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한번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진정 그 속에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에 위에 가까이 다가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열매가 있느냐? 너에게 진정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실 때 잎사귀만 무성한 외식과 형식에 그쳐지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내게 있는 열매를 주기 위해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그 말뜻에 보면 나무에 꽃이 없이도 열매를 맺는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없을무, 꽃화, 실과 과.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관상용으로 키우는 나무가 아닙니다. 목재로 쓰이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꽃이 아름다워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나무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심겨진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는 나무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그늘에 쉬시기 위해서 가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죠. 자, 14절입니다. 자,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14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는 좀 다르게 격양된 목소리로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무화과철에 예수님께서 정당하게 무화과 열매를 구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죽게 했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무화과철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닌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무화과철이 아니라고 못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그 즉시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 점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합당한 열매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버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마땅한 열매를 꼭 가을에만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불시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니면 우리의 잎사귀만 보시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학자들이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잎사귀로 봐서 이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했습니다.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나무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외식적인 유대인들,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향해서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너무나 무성하고 보기에 탐스럽게 열릴 것 같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마치 그 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져서 그것을 따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아 보였죠.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신앙인 같은데 가까이서 접해보니까 그 사람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결국 열매 또한 전혀 맺혀지지 않았다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과연 우리가 맺히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점검해서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삶으로 다가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열매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 있죠. 그 중에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9가지 맛이 나는 열매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과일나무에 맺혀 있는 그런 열매와는 전혀 질이 다른 성격의 열매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적인 삶을 통해서 온전히 그 생활 속에 맺혀져 있는 영적인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성령 충만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뜨끈해지고 나도 모르게 찬송이 막 울려 퍼지고 손뼉을 막 치고 기도할 때 큰 소리를 하고 방언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은 신비롭고 시끄럽고 왁작지껄해야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 충만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 고백대로 내 삶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나에게 진정한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화평의 열매가,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고 있는가?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나는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증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감격과 감사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찬송을, 기도를, 은혜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그 안에 열매가 맺혀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한 열매도 없이 교회가 무슨 시장바닥인 것처럼 왁자지껄하고 시끄럽게 해서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인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 가장 유명한 가수들의 이제 여름 되면 콘서트들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그런 콘서트를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수의 콘서트를 가보니까 엄청나게 열광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금요기도에 부흥회 때 뜨겁게 박수치며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그것과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방방 뛰어서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이 뛰어 열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뜨겁다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괴성을 지르고, 아무리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방방 뛰며 노래를 불러도 그곳은 성령 충만한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습니다. 교회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뒤로 넘어진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이런 일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한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어느 선교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쓰러지죠. 광풍이 한번 불어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치면 다 넘어가지는. 제가 안 넘어가 주려고 그렇게 애써서 버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집회들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은혜가 넘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한 곳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요란법석 떠들지 않아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9가지 맛이 나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넘쳐 흐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잎만, 무성한 껍데기만, 그럴싸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열매를 구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가야 진짜 열매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기뻐하면서 그 열매를 추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화과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는 무화과나무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계셨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구절들이 나오는데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저주를 하고 끝내십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냥 저주했다고 했지만 마태복음은 어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게 여겨졌는데 하물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을 봤을 때 이게 말이 더 될까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어? 무화과 나무도 결국은 언젠가 열매를 맺히지 않을까? 지금 때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저주를 하실 수 있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셨고 무화과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나무가 말라버려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요구하셨을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인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부터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냐. 누가복음 13장의 비유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고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는 바로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유대인들이 맺어야 할 영적 열매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만 버린다. 그냥 찍어 없애버려라. 3년 동안을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을 사역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3년을 사역하시고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고 부동 자세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합당한 열매조차도 맺혀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포도원지기인 예수님은 주인인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면 후일 이것이 열려지면 좋고 아니면 그때 가서 찍어버려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이 신앙을 비판하고 지적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다른 측면으로 유대인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3년을 돌보셨고 3년 동안 잘 가꾸었는데 결국 어땠습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했지 결국은 땅만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과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유실수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위해서 심고 기르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향기도 없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그것도 3년이나 없었다. 기다렸는데 주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지기는 제발 1년만 연장해달라고, 1년만 한 해만 더 갖고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기간이 연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만 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것만 맺혀지면 제가 뭔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열매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자,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신통치 않게 맺는 가지는 잘라버려야 합니다. 열매를 든든하게 맺는 가지는 더 영양분이 가야 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포도나무의 양육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믿은 지 10년 되었어, 20년 되었어, 아니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어, 나는 몇십 년 동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해 봤어,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열심히로 달려왔던 그 기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응답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내 자신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6개월 동안 내게 주신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가지를 쳐야 합니다. 영양분이 없는 가지를 쳐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곧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 해도 하나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내 생활의 패턴대로, 내 생각의 패턴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특심이 있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혀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의 삶도, 말씀의 삶도, 기도의 삶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다시금 자라가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예하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요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요거는 조금 해놓고 제가 하나님께 가면 안 될까요? 아직도 이 마음으로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점검하며 열매 맺는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며칠 동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복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복을 받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상반기 남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